찬양하라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무엇이 찬양일 것 같아요? 찬양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찬양이 어떨 때는 살리기도 하고 찬양이 어떨 때는 참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나이를 먹은 사람들에게는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에 왠지 모르게 부담이 되고 따라하지 못해서 답답하고 가사는 좋은데 가사는 좋은데 그런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그 찬양 때문에 불편해서 예배가 예배답지 않고 그런 경우가 종종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무엇이 찬양일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찬양은요,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시편도 다 찬양입니다. 시편 보세요. 시편 보면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뭐 그렇게 나온 것도 있지만은 송축감도 있지만은 시편을 보면 하나님 제 나빠요, 제 죽여주세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나중에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 것을 토로하는 거죠. 다만 거기에 멜로디와 음악이 들어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찬양인데 우리는 이 찬양을 혼자 개인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예배 때 우리가 예배 때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예배 때 우리 땅끝교회에서 찬양을 하게 되는데 예배 시간에 앞부분에 15분 정도 찬양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가게 하는 거죠. 예배 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태어났을 어떤 분은 모태신앙이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들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나중에 믿어서도 들으신 분도 있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 예배 안에 찬양이 들어요. 근데 그 찬양을 드리지만 여러분도 경험해서 알겠지만 그 찬양을 드릴 때 어떤 분의 찬양은 정말 은혜가 있고 어떤 분의 찬양은 정말 우리에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원하기는 그 앞부분이 이 땅끝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들어올 때요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는 거예요. 찬양할 때 막 들을 때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요 사랑교회에서 한 10년 정도 이제 옥하는 목사님 모시고 이제 사역을 할 때 이제 음악 목사로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찬양 인도하는데 이 찬양이 있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아시죠? 이 찬양을 하는데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할 때 모두 무릎 꿇고 성도들은 다 앉아 있잖아요. 그죠? 모두 무릎 꿇고 때 내 마음속에 제 머리에 마음속에 너는 무릎을 꿇어봤니? 그러더라고요. 너는 네가 정적 꿇지 않으면서 왜 성도들에게 무릎 꿇고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니? 라는 그 마음에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찬양인도 하다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사랑의 교회는 그 예배당이 여러분 옛날 예배당, 지금 아니고 옛날 예배당은 카타콤입니다. 지하로 들어와요. 다 들어오면 한 3,200명 정도 들어가는 예배당입니다. 3,200명에 꽉 차서 예배 부속실.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제가 처음에 사랑의 교회 갔을 때 1994년도 갔습니다. 94년 갔는데 그때 오카노 목사님이 사부 예배를 맡아라 그러더라고요. 사부 예배는 오후 1시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부 예배에 성가대 주의자, 줄리아드 운대 나온 성가대 주의자죠. 탁월한 성가대 주의자가 있었고, 성가대가 120명입니다. 오케스트라까지 따지면 한 200명 가까이 되는 성가대. 그 성가대를 일부 7시 예배로 내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성가대원들이 불만이 많죠. 1시 예배에서 7시 예배로 내려니까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분도 참 겸손하신 분이라 또 옥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 일부로 내려갔습니다. 일부 내려가서 이제 섬겼고, 저는 사부에 있다는데 사부에 저희가 참석한 인원이 거기 예배 인원이 한 800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3,200명 들어간 자리에 800명이면 설렁하게 보여요. 그런데 찬양을 인도하는데요. 찬양 인도하는데 이렇게 우리 땅끝교회 성도님들이 사모에서 이렇게 일찍 온 것도 아니고요. 그냥 찬양할 때 계속 들어와요. 예배인데. 그리고 찬양할 때 옆에서 옆 사람과 막 이야기해요. 예배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찬양, 기도, 말씀이거든요. 이게 세 가지 요소예요. 그리고 우리가 송영, 목도는 우리들이 틀에서 맞는 거지, 원래 성경이 정한 것은 찬양, 기도, 말씀입니다. 근데 찬양을 하는 예배인데 막 들어오고 옆에서 떠들고 이야기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 시간에 들어옵시다. 안 들어오죠, 그 말이. 제 시간에 들어오긴요, 계속 늦게 들어온 겁니다. 찬양이 끝날 때 들어온 사람도 있고요. 그 시작하는데 어떻게 교회에 드럼이 있느냐, 어떻게 키보드가 있느냐, 뭐 항의 전화도 오고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본 예배, 11시 예배에 본 예배 인원이 3,200명이었습니다. 이기선 집사라고 그 당시에 총신대학교 음대교수가 지휘한 이기선 집사, 할렐루야 성가대가 그 인원도 200명입니다. 성가대가. 그런데 물론 제가 음악 목사였으니까 다 성가대 모든 주의자도 다 제 관할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인도하는데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3,200명 그 인원이 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원들에게 그랬습니다. 야, 우리도 3,200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왜냐하면 기도에는 이런 일과 나을 것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우리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들 밥 먹을 때 꼭 기도하고 자기 전에 꼭 기도하고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기도했어요. 한 6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랑의 교회에서 그 핸디캡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저 입구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잠깐 내려간 사이에 거울을 보면서 저 자신을 다 비춰보는데, 제가 내 욕심 때문에 이 기도를 한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든다면 기도를 안 해야지. 그러면서 그 3,200명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듣고 계시더라고요. 작은 소리도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 3,200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데, 기도하는데 하루는 이제 내가 사람을 모을 거다 그러더라고요. 3,200명이요 3,600명이 들어온 겁니다. 그 사부 예배가 늘어났어요. 오후 예배로 늘어났습니다. 옥 목사님 그럽니다. 다 주의자 불러놓고, 야, 미국에는 성가대가 다 없다. 너희도 옷 벗어라. 무슨 소리야 목사님? 야, 너희들이 옷 벗고 너희들이 찬양 인도하든가 옷 벗어라. 성가대 다 없다. 그래서 그래서 성가대 있어야죠. 물론 찬양도 있고는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럼 네가 4부, 5부 다 맡아라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목사님. 5분 맡겠습니다. 끝 시간을 가겠습니다. 끝 시간. 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보려고요. 끝 시간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몇 시냐면 2시 반입니다. 2시 반에 누가 오겠습니까? 끝 시간에 했는데 그 사이에 매니아가 생겼어요. 매니아가. 그냥 찬양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찬양 인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표 기도가 말 없이 나오고요. 오카노 목사님 그냥 설교하는데 마지막 그 시간에 마음껏 설교하시고 이렇게 똑같아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 시간에도요 3,600명이 되는 거예요. 네. 계속. 하루는 옥 목사님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세요. 머리 허옇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훨씬 더 나이 드신 분들이 예배 참석하고 나이 드신 많아요. 젊은 사람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길래 옥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선택할 수 있어요. 트레디셔널도 있고 이것인데 이 젊은이들이 좀 많은 편인데 이 예배가 괜찮겠어요? 왜 들어왔어요? 그렇게 약간 빈정 비슷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래 하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예배는 심심해서 못 들어요. 그렇다고 찬양이 찬송가만은 아니었어요. 찬송가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곡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라하는 거예요. 물론 그 따라하는 과정이 훈련이 있었죠. 미리 악보를 프린아웃 해가지고 연습시키고 그리고 또 이 곡을 다음 주에 또 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익숙하게 한 다음에 이제 뭐 마음대로 부르게 되는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 근데 나중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예배가 6부 예배로 또 늘어났어요. 6부 예배에 몇 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6,800명입니다. 6,800명. 다른 예배를 압도해버려요. 6,800명이니까요. 모든 부속실을 다 열었습니다. 다 비디오로. 다 TV로 연결하고요. 나중에 마당에서 의자까지 다 펼쳐가지고 TV 갖다 놓고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3,200명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었어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이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시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보기를 이렇게 해야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왜 찬양이 무시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무시당해야 됩니까? 말하지 않아도 손을 들고 말하지 않아도 무릎 꿇고 말하지 않아도 일어나고 뭐 그거 있잖아요. 하루는요 그 사찰 이제 관리하는 집사님 있어요. 이게 교회 집사님인데 이게 예배 마치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거 보셨어요? 뭐예요? 휴지를 보여줘요. 쫙 물이 쭉 눈물이 눈물. 예배 가운데 성도들이요 울고 가는 울고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하셨죠. 하나님 하셨죠. 네. 그러한 일들이 이 땅끝 교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네.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네,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어떤 권리와 의무로서 요구하는 것은요, 설령 우리에게 아무런 기쁨을 주지 않는다 해도요,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 이거는 이 문자적 의미는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있잖아요, 가치. 그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을 가리켜서 예배라는 정의입니다. 네. 독일에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봉사와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섬김이 바로 예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러한 뜻이 풍부합니다. 풍부해요. 그래서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를 보면요, 이 풍성하게 또 다양한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결과적으로 정의가 뭐냐 그러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행위와 태도가 예배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단순하게 표현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육체 힘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 행위를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고요. 네.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가짐과 또 우리의 올바른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잖아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들, 즉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하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알고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증거되었던, 그죠? 증거하였고 증거됐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공경하는 의도적인 반응이 예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요소가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라 그랬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들을 막 있어서 하나님이 막 찾고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신령과 진정한 상호관계를 맺고 주고받는 관계. 예배. 그래서 예배의 그 단어 중에서 절하다, 샤하, 경의를 포하다, 뭐 프레스텐유, 누구에게 입맞추다, 레스토랑유, 섬기다, 뭐 이런 용어들이 있잖아요. 월십, 월사피에서 나온 단어예요. 존경할 가치가 있는 것. 이게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러 옵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립니까? 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들어오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들어와서 딱 앉으면서 옆에 집사님 계신, 집사님 안녕, 권사님 안녕,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전체 예배를 참석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네, 개별적으로 만납니다. 목사님이 우리 사랑하는 한순기 목사님 말씀 다 선포합니다.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지만 그 아멘 아멘 할 때 성령께서 개별적으로 터치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부분에 은혜 받고, 어떤 분은 저 부분에 은혜 받고, 저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네. 어떻게 알겠어요? 말은 안 해도 그 안에서. 그래서 감동이 진하게 남고, 그 감동을 가지고 일주일 삶을 살고 그 다음 주 예배가 기다려주는, 그러한 것이 이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역동적이란 말이 있잖아요. 다이내믹. 역동적인 거예요. 역동적인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은혜가 흘러가니까, 야, 내가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 통해서 이 은혜 받았고, 내가 예배가 이 은혜 받았어. 하루는요, 제가 젊을 때입니다. 새벽 예배 갔다 와서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자는데 친구가 하나가 전화가 와서 한 6시 45분쯤, 그때 막 잠이 들려고 할 때 전화가 왔어. 전화 와가지고, 야, 그때 전도사 아니니까, 전도사도 아니고 그냥 일반 학생이니까, 야, 종윤아, 왜? 야, 나 좀 잠 좀 자자. 아니야, 내가 은혜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근데 뭔데? 막 얘기해. 나는 전혀 은혜가 안 돼. 나 자기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또 걔가 마음 상하고, 그렇구나, 참 좋았구나.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순간 제 마음이 드는 생각이었어요. 나는 은혜가 안 됐지만 쟤는 은혜가 됐구나. 그리고 내가 은혜 받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그날 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튼간에 예배는 그렇게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나 사물의 가치에 대한 숭배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밖으로 나타내고 표출하는 것이 예배.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 경축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배는 일방 통로가 아니에요. 쌍방입니다. 쌍방. 예. 쌍방의 의사소통이에요. 그래서 행동과 말이 관련이 돼 있는 반응의 대화가 예배입니다. 예.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하심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긴밀해지는 관계, 그리고 우리의 반응이 감사와 찬양으로 이렇게 표출하게 되는 거죠.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있어요. 잭 헤이포드 목사, 예배 유명하신 목사님이잖아요. 잭 헤이포드 목사님은 이 처치 원더웨이 그 교회 담임 목사예요.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목사님이 예배에 있어서 아픔과 고통이 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늘 희생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만이 단번에 죄를 위해서 드려진 유일한 희생 제물이잖아요. 아멘? 희생이라는 문자적 의미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무엇을 드리는 행위거든요. 문자적 의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잖아요. 십자가 달리시고 하신 일과 그리고 하고 계신 일,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영적 제사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죠? 예, 영적 제사.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회개하면서 표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다른 것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걸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모습을 한번 봅시다. 우리 모습. 우리의 현 모습이 어떨까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손 들어보면서, 어떨 때는 무릎 꿇고 어떨 때는 일어나면서 찬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인도자가 시키지 않아도 인도자가 손 들고 합시다. 그렇게 안 해요. 인도자가 손 들고 합시다 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본인이 썰렁해서 할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감동이 있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네. 한 가지 더 붙이면 애매하니까, 반응이 애매하니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말하지 않아도 손을 들고, 제가 너 무릎 꿇지 않았는데 너가 무릎 꿇으라고 한 적이 있니? 왜 그러니? 너 무릎 꿇으러 안 와봤잖아. 성가비 3,200만 앞에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 사람들이 쟤 미친 애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날이요,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눈물바다로 만들어졌어요. 그렇다, 내가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하겠냐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예.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찬양을 여러분 인도하시는데 찬양을 곡을 순서를 정하잖아요. 이렇게 오늘 세 곡이에요. 그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한 다음에 찬송가 구주 예수 의지하심이 그거 하고 그리고 마지막 곡은 조용한 곡 내 영혼이 은총의 노래를 하겠다. 그렇게 이제 정한다고 합시다. 연습을 했어요. 자, 여러분 아까도 우리 한승기 목사님 들었지만은 이 젊은 사람보다 주로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찬양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 찬양하는데 박자도 틀리고, 박자도 제때 맞지 않고, 가사도 어떨 때는 삑하고, 그리고 마이크를 잡은데, 제가 마이크 사용법을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할 때 어떤 분은 목소리가 소프라노고, 어떤 분은 엘토고, 뭐 테너 베이스지만 어떤 분은 마이크가 커가지고, 마이크 그 때문에 찬양이 방해돼가지고 마음이 그냥 허트돼가지고 그냥 그런 가운데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맞췄어 15분. 15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15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요. 그렇다 할지라도 기도로 준비를 했느냐 이거예요. 기도가 필수예요.
연습을 3곡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세 곡 했습니다. 2번, 3번, 아니 10번 불러보면 1시간 연습하면 땡! 충분합니다. 그죠? 특별히 그거를 뭐 어렌지를 뭐 편곡을 뭐 달리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밴드가 드럼 있고 뭐 일렉 기타 있고 뭐 좋은 밴드 있으면 여기에 화음을 어디에서 넣고 뭐 빼고 뭐 빠지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땅에서 여기 땅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많이 해봤자 30분 연습을 했는데 과연 그 주일날 30분 연습해서 3곡을 위해서 과연 기도를 했을까?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인도자가 대피 기도로 끝나지 않았을까? 시작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3곡을 정했습니다. 이 3곡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찬양을 성도님들이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하면서 중보기도를 해봤냐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기도가 필수한 겁니다. 연습한 만큼 기도도 필수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한 만큼 또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 본문으로 이번 주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게 은혜 주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랬을 때 비록 본인은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네. 그건 달라져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목사님의 설교와 찬양이 꼭 같이 맞아야 됩니까? 물론 맞으면 좋죠. 그러나 안 맞아도 좋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다 계신 앞에서 설교할 겁니까? 찬양밖에 없죠.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찬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만 영광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곡을 찬양하더라도 어떤 곡을 준비하더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요 그 뒤에 목사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네. 저는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진짜 10년이 마치 3, 4개월 지난 만큼 지나갔습니다. 제 30대를 거의 3, 40대를 거의 다 거기서 보냈네 보니까. 그래서 오 목사님이 제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오 목사님이 이제 붙잡고 이제 기도해주고 얘기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고맙다. 나도 너 때문에 행복했고 우리 교회는 너 때문에 행복했다.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한 건 없는데 성령께서 하시고 주님이 하신 것인데 내가 왜 이런 공을 받아야 되나? 그렇구나. 모든 예배는 항상 예수님이 먼저 앞에 나와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찬양도 예수님 먼저 앞에 나오게 하시면 돼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 없이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그냥 인도 안 돼요. 네, 급하니까 너 찬양 인도해 이거 알았어요. 그렇지만 다른 일에 바빠가지고 분주해가지고요 닥쳐서 이거 준비해가지고 몇 장이에요? 반주는 어떻게 가는 거 됐죠? 오케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자신이 없으면 성령께서요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곡을 바꾸래요 이런 걸로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정해지면 그 곡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하세요. 네. 습관적으로 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예배 때 습관적으로 드리잖아요. 어떨 때는 익숙해요. 습관적으로 앉아가지고 자기가 늘 앉는 자리에 앉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 성도가 와가지고 자기가 앉는 자리에 딴 사람이 앉았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예배가 불편한 거예요. 하루 종일. 저게 내 자리인데. 왜? 습관적으로 이게 익숙하니까. 이런 함정에 자주 빠집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보내는 그 습관적인 행동.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서도 습관적으로 나타나요. 만약에요, 이 습관에서 벗어나고 진정 다이나믹 역동적인 예배가 일어난다면 아마 이 자리 꽉 찼어요. 사람들 소문 나가지고 이 땅끝교회 예배
연구하기 위해서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아멘. 제가 사람이 있을 때 봤어요. 이렇게 수없이 매 시간마다 캐나다에서 오고 중동에서 오고 이렇게 막 와서 예배 참석하고 보고 조사하고 막 그랬어요. 이 은혜가 이 땅끝교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습관적이 아닌 미리 정해진 시간 맞춰서 누가 일어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틀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주보도를 안 하면 완전 불편하고, 예배는 그 예배를 받는 대상에 대한 반응의 표현인데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넘침을 과연 습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만족하고 가버려요. 주일날. 그리고 다음 예배도 습관적으로 돼요. 자발적인 예배가 돼야 돼요. 자발적인. 성령님은요, 의식이나 율법적인 형식에 거하시지 않아요. 열정적이고 온전하며 거룩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표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딱 들어올 때부터 강한 임재가 느끼는 거예요. 아멘. 네. 와서 앉으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우리가 먼저 만드는 거예요. 찬양팀이 만드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찬양할 때 말 필요 없습니다. 멘트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 할렐루야. 중간에 한 곡 끝나고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럴 필요 없어요. 네. 멘트 필요 없습니다. 신곡, 지나친 신곡도 필요 없어요. 교과서는 찬송가입니다. 네. 찬송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찬송가예요. 찬송가에서부터 복음성가, 나중에 이 새로운 신곡이라도요.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은혜로운 곡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이런 것이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는 가사. 그게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당신은 뭐 그런 거 은혜 없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거잖아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예,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전부요, 나의 힘이요. 그러한 그 고백했던 그것이 은혜로운 곡이에요. 네. 그러한 가사가 들어있는 신곡이라 할지라도 그런 가사가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 높이며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네, 봐요. 이런 곡이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아주 오래된 곡입니다. 이 곡은 마라나타, 미국 갈분 채플에 있는 마라나타에 있는 곡인데 가스펠송에서 명곡이에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해봅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자, 여기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떡에 십자가를 주셨네.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잖아요. 이런 가사가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가사가. 이러한 곡을 나중에 선택해야 되고요. 이러한 곡들이 모였을 때 말하지 않아도 가슴이 터지면서 손을 올리고 무릎 꿇고 역사가 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찬양할 때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찬양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늘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삶 속에서 부딪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남편 때문에 부딪히고, 아내 때문에 부딪히고, 자식 때문에 부딪히고, 예. 그리고 환경 때문에 부딪히고, 돈 때문에 부딪히고, 신분 때문에 부딪히고, 부딪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거룩함이 잊어버리게 돼요. 잃어버리게 되죠. 거룩함을 손실하게 되죠. 그게 뭐예요? 죄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삶 속에서 고백드리지 못한 죄 때문에 찬양을 방해받습니다.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요? 주 앞에 나와서 토로해야지.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항상 마무리는 내가 주를 송축하리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네. 삶 속에서 고백드리지 못한 이 죄가요, 찬양의 소리를 없애버립니다. 알아요. 제가 이 말에 여러분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 겁니다. 무슨 뚱딴지 소리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살 만큼 살고 어느 정도 인생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죄가 뭔지 압니다. 그래서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또 기도도 온전히 드리고 싶어도 이 죄 때문에 온전히 못하는 거예요.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이걸 느끼게 될 때, 네, 아직 우리 가운데 고백드리지 못한 죄가 무엇이 있는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 바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드리지 못하는 그 해결되지 못한 죄 때문에 찬양을 드리는 것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거침없는 회개요? 이것은요, 온전히 찬양을 거침없게 나오게 만듭니다. 아멘. 네.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 어떻게 회막의 성소에 들어갈 때 예배하기 전에 거쳐야 할 행동이 있었죠. 이게 뭐예요? 노수로 만든 물두멍에 손과 발을 닦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죄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찬양 목적 있는 기도니까 당연히 그렇죠. 두 번째 뭐냐?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드리는데 방해가 돼요. 아까 목사님한테 드렸습니다. 여러분, 커피 브레이크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아갔잖아요. 그리고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고백하고 나누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올바르게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커피 브레이크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맹목적인 제물보다 우리의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보다도요, 우리의 머리로 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슴으로 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찬양받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죠. 아멘. 네.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라고 고백한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행하신 그 일들, 그분의 드러난 속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 그 가운데 예배를, 아까 말했잖아요. 내면에서 드러난 존경 가운데 드리는 예배, 습관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드리지 않으니까 들어왔을 때부터 가슴이 막 미어 터지는 거죠. 이것이 사랑으로, 찬양으로 표현돼서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답, 웨스트민스터 솔로몬답의 제1은 뭐예요? 인간의, 그 사람의 인생이 제일 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거 뭐겠어요? 예배고 찬양이죠. 네. 온전히 기쁘게 하는 것은 영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네.
우리를 불러 그렇게 기뻐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송축이에요. 이 송축이 프레이즈 찬양으로 동일하게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송축은 이 사랑과 기쁨이 다 포함되어 있죠. 우리의 마음의 복의 원천이 뭡니까? 우리 마음의 복의 원천은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즐거워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분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이 아닌 스스로 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방해되냐? 자만심과 시기심이에요. 자만심. 시기심은 하나님의 정하신 목표를 빼앗아 버립니다. 네. 질투심은 사탄으로부터 나와요.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야고보서 3장 15절은 세상의 것, 땅에 속한 것이라고 했어요. 악마에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혼란과 온갖 더러운 행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시기심, 질투, 우리는 질투에 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집사님 찬양할 때 목소리가 너무 커요. 조금만 줄여주면 안 돼요? 라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커요? 그럼 내가 좀 줄일게요. 원래는 여러분 찬양할 때 서로 이렇게 요이 땅에서 요이 땅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옆 사람이 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제부터 옆 사람이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옆에 있는 권사님이 집사님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집사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저분이 목소리가 요 정도면 내가 조금만 더 볼륨을 올려야겠네? 내가 조금만 내려야겠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걸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귀가 열립니다. 네. 저분이 멜로디만 하네? 그럼 내가 엘토 해야겠네? 뭐 이렇게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말은 안 해. 툭 튀어나와서. 특히 이제 목사님 자녀가 만약에 반주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주할 때요, 이제 어느 교회를 갔는데 음악이 참 매끄럽게 반주가 잘 나오는데 어느 교회를 갔더니 음악이 시끄러워. 경험해 보셨나요? 똑같은 반주인데 똑같이 드럼도 있고 베이스 기타도 있고 일렉 기타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 싱어도 있는데 시끄러워요. 왜 그럴까요? 다른 영역의 파트를 건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베이스 기타는요, 건물로 따지면 기둥입니다. 기둥. 노래와 일렉 기타, 피아노는 지붕입니다. 드럼은 밑에 바닥이에요. 그래서 이 기둥과 바닥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베이스 기타가 여기 있고 드럼이 여기 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많이 어느 교회에 이제 가서 부흥회나 어디 가서 보면 같이 붙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같은 비슷한 동네,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네. 왜냐하면 같이 가야 되거든요. 묶여서.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피아노가 리듬 악기일까요? 아니면은 현악기일까요? 리듬 악기입니다. 리듬 악기예요. 네. 리듬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기타나 피아노 뭐 그런 건 다 리듬 악기예요. 그 리듬 악기가 다 모여졌어요. 모여졌는데 이 땅에서 똑같은 길로 요만한 공간이 요만큼 있는데 이 뚱뚱해요, 전부 다. 부풀러 있어가지고 같이 가면 얼마나 뻑뻑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우리가 재즈 음악인데 재즈 음악이 뭘까요? 재즈 음악은요, 즉흥 연주거든요. 즉흥 연주란 얘기는 적당히 알아서 빠지고 끼고 들어가는 그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즉, 이 파이프라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그 파이프라인을 여기 땅에서 같이 온 게 아니라 싹 들어가 빠지고 오면서 음악이 매끄럽게, 즉 물줄기가 매끄럽게 빠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불러서 연주해서 요 땅 했는데 시끄러워.
그거는 그 조화를 못 맞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화를 맞춰야 됩니다. 예. 근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입이 툭 튀어나와요. 툭 튀어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밴드에 성도들이 맞춰야지. 어떻게 밴드가 성도에게 맞추느냐? 아니에요. 밴드가 성도에게 맞추는 겁니다. 네. 즉, 이 곡을 소화 못하면 곡을 소화하는 곡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음악하는 사람들의 자존심이 있다고 해서 밴드에 성도들이 맞춰야 된다. 그러면요, 성도는 다 졸아요. 입이 뚝 닫고 있습니다. 제가 텍스트가 찬송가라고 그랬죠. 왜 찬송가일까요? 찬송가는 우리가 눈을 감고도 부를 수 있는 곡이잖아요. 근데 복음성가는 우리가 눈을 감고도 부를 수 있는 곡이 몇 곡 있죠. 나의 등 뒤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예. 그거는 찬송가는 마찬가지. 왜냐면요, 찬송가도 요 당시에 지어질 때는 복음성가였거든요. 복음성가였어요. 이것이 세월이 지나서 찬송가로 채택되고, 이 찬송가 안에요 조직신학 다 있고요, 성경신학 다 있고요, 찬송가 안에 다 있습니다. 가사 보세요. 가사가 얼마나 신학적이고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눈 감고도 부를 수 있어요. 눈 감고도 부를 수 있는데, 그를 이 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성도들과 하여금 밴드에 맞춰야 된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성도에게 기준을 맞추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성도님이 그 곡은 안 돼, 그 곡은 안 돼,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 경우 있죠. 아유, 오늘 곡은 좋았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네. 그것도 안 됩니다.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네. 그 대신 곡을 준비한 사람들이 텍스트가 찬송가 되고 복음성가 되고 성도들 하여금 입을 많이 벌릴 수 있는 찬양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너무 뒤처진다, 너무 우리는 후진국이다?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후진국입니까? 그 찬양을 받으시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맨날 신곡만 받나요? 아니죠. 옛날 곡을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새로운 곡도 좋아하지만, 새 노래도 좋아하시지만 옛날 곡도 더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 가운데 마음껏 입을 벌려서 찬양하고 예배가 다이나마이트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이 포커스예요. 핵심이에요. 네. 그리고 또한 도와줘야 돼요. 찬양 여러분이 그냥 묵묵히 앉아가지고 나의 힘이 되시며 눈 감고 내가 주를 찬양하라 이게 아니고요. 눈 감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이게 아니에요. 나의 등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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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치면서. 네. 저희 교회에 목사님 네 분이 오세요. 교회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신 이제 목사님인데, 사역지를 찾고 있는 목사님이지만 나이가 저보다 한 살 많아요. 저는 어떨 때는 목사님 두 분이 앉아 있고 장로님 계신 게 전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할 때가 대부분 많습니다. 어떨 땐 목사님 세 가정이 와 있고, 다 그분들 다 저는 평신도로 생각하고 막 설교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장점이 있습니다. 찬양인도 할 때요, 손 들고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얘기했지만 찬양의 방법 중에서 고창으로 큰 소리로 찬양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종 아닙니까? 근데 우시아 왕은 쉽게 말하면 친족입니다. 친족이 그 기댈 만한 기둥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정말 그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예배, 천국의 예배 장면을 마치 문틈을 살짝 열어서 본 장면을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예. 스랍들이 날아요. 하나님의 예배들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옷자락은 쫙 성전 가득하고요.
거기에 스랍이라는 불길을 내는 자는 뜻이거든요. 스랍들이 날개가 6개가 달려있어요. 앞에 날개는 눈을 가르고 마지막 뒤에 날개는 발을 가르고 두 가운데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면서 찬양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문지방의 터가 흔들렸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나오잖아요. 그 소리가 무진장 크다고 그랬잖아요.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하면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떻게 큰 소리 합니까? 아니면 나의 눈리에서 하면서 눈을 감고 찬양합니까? 크게.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나를 구원하셨는데 네,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벅차서 우리는 이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에 이거로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저 천국을 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예배할 때 감동이 없겠습니까? 그냥 큰 소리로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할 때 찬양 인도자가 업되죠. 네. 그 업될 때 쓸데없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업될 때 그냥 같이 그냥 십자가를 향해서 올인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찬양은요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네.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찬양이에요. 낯선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결국 뭐냐? 칭찬이에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칭찬한다 그러면 좀 뭔가 좀 어색하죠. 하나님인데 어떻게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할 수 있어? 네.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님. 이 칭찬하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을 칭찬해요. 찬양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면서 들어줄 수 있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찬양이거든요. 네. 그래서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단정적이고 표현되어지는 거고 개방적이고 그래서 찬양이 언급되어지는 곳에 항상 행동이 따르잖아요. 여기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여기 호산나 대회 때 우리 저기 북치신 분이죠, 그죠? 예, 춤추시고 우리 집사님이세요? 권사님, 예. 찬양할 때 권사님 춤추잖아요, 그죠? 예. 마음속에 움직이는 거, 좀 감동이 있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거 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움직임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행동이 따라온다. 예. 노래가 수반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가 유일하게 하는 것이 찬양 아닙니까? 찬양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또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관심을 모으는 것이 찬양이에요. 묵상은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단순한 예배 의식을 생명력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그 개인적인 만남을 이루어지게 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민다는 말이 있잖아요. 즉 정직함을 가져다 줘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이 모습입니다. 정직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넓혀줘요. 긍정적으로 바꿔줘요. 형식적 예배에서 적극적인 예배로 바꾸게 됩니다. 이 은혜가 땅끝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미향. 자, 우리가 지금 찬양에 대해서 얘도 왜 찬양을 할까요? 그러면 찬양하도록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 명령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죠? 찬양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정말로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매우 즐거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찬양하냐? 아까도 말했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천국에서 스랍들이 찬양하는 장면을 봤단 말이에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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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면서 첫째 날개는 앞에 눈을 가리고 마지막 날개는 발을 가리고 가운데 날개를 달면서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그때 성전하는 연기가 자욱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임한 겁니다. 예배 향기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은 소음을 좋아하시거나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소리쳐 나타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감정을 여러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 감춥니다. 말 속에 다 드러나고 얼굴에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토미 테니 목사라고 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들어보시니 모르겠지만 이분이 휴스턴에 있는 친구 목사 교회에 수요일날 설교하러 갔습니다. 요청해서. 이분은 뭐 붕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성도님들이 이번 주일까지 계속 집회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주일날 됐어요. 주일날 그 교회는 아침 8시 예배 1부, 11시 2부 예배가 있습니다. 호텔에서 토미 테니 목사님이 일부 예배를 가기 위해서 잠깐 침대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책에 보니까 그날 왠지 모르게 묵직한 느낌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강한 붙드심이 있었던 거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일부 예배 얼마나 나올까? 8시 예배인데 그것도 미국 사람인데 8시 예배 얼마나 나올까? 그런 마음으로 그냥 투벅투벅 갔습니다. 그런데요. 일부 예배 정말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연기를 어떤 기계로 품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가득했어요. 찬양 인도자가 찬양 인도하다가요 인도를 포기했습니다. 엉엉 우는 거예요. 키보드 주자도 피아노 주자도 그냥 반주는 하지만 눈물을 흘려서 주체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막 구석구석에서 흐느끼고 있어요. 그림이 그려지죠? 네. 그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올라갔어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경배해서 했습니다. 내 백성이. 네. 그 말씀을 읽는데 끝나자마자 갑자기 꽝 하는 천둥 번개 소리가 났습니다. 아크릴이죠? 이거 몇 파운드가 되겠습니까? 이거 둘이 들면 못 들죠? 이거보다 큰 아크릴 커다란 이 아크릴 강대상이 갑자기 두 쪽이 팍 났습니다. 번개를 맞은 것도 아니에요. 이 안에 예배당은 무슨 번개를 맞겠습니까? 꽝! 떨어졌어요. 두 동광이나 버렸습니다. 목사님은 그 말씀을 읽자마자 붕 떠서 3m 뒤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은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런데 누군가 모르겠지만 어디서 흐느끼는 눈물 소리가 예배당 전체를 덮어버렸습니다. 예배당 모든 사람이 막 통곡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네. 그 예배가 한 달 동안 지속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딱 꺾여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밤에도 모이고 아침에도 모이고. 그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냐? 여러분이 하고 인도자하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부담되죠. 그러나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틀려도 좋아요. 잘 못 불러도 좋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사님들 앞에 쓰시고 침상 치시고 마이크 잡고 막 하면서 뽐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나 노래 잘해 그러고 하려고 아니잖아요. 마음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노래하잖아요. 행하신 노래하잖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도요 정화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아멘. 네.
그러다고 일부러 틀리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그 장면을 이사야 선지자가 목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드리는 방법은 합창으로 하고요. 그리고 독창으로 하기도 하고 고창으로 하고 큰 소리로 서로의 외침으로 손을 들고 엎드리는 모습으로 관심이 집중된 곳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관심이 집중될 곳이 어딜까요? 보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예배할 때, 드릴 때 여러분 여기가 관심이 아니라 비록 눈에는 여기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게 관심이 집중돼요. 그래서 큰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절대로 희귀한 일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 집사님 찬양 오늘 드리는 모습 보고 은혜 받았어요. 나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찬송의 가장 큰 의미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뻐서 부르짖는 큰 소리를 의미한 겁니다. 그냥 쫙 이게 아니고요. 기뻐서 막 그냥 큰 소리를 부르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을 기쁨이잖아요. 그 기쁨이 꾸밈없이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이걸 억제해서는 안 됩니다. 억제하지 마세요. 손을 들고 싶어도 혹시나 누가 볼까봐 신경 쓰지 마세요. 다 같이 들으면 좋지. 다 들어요? 다 같이 들으면 좋지. 다 같이. 아까 말했잖아요. 손 들게 하는 것은 어색해서 하기도 하고 한다고. 그러나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만나잖아요. 그러면 찬양하면서 들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손을 들게 하는 좋은 곡 있죠. 두 손 들고 찬양. 그러면 전혀 들 수밖에 없어요. 가사가 그런 거를. 이게 아니고 자, 이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봐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있는 나무로 내가 나를 명령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원하나이 가오니 자, 이 찬양 있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하는데 이것이 습관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매일 십자가 앞에 갑니다 라는 굳은 결심과 결단을 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찌 손을 안 들 수 없겠습니까? 빠른 곡이라서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박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박수 안 쳐도 돼요. 그러나 내가 손을 들고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십자가 앞에 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찬양했잖아요. 두 손 들고 내가 당연히 찬양 두 손 들죠, 그죠?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되어 충만하게 하소서 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하소서 할 때 충만하게 하소서 그게 습관적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게 성령 충만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해주옵소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손을 들 수밖에 없죠. 당연히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내가 매일 이거 한번 다시 해봅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하면서 제가 어떤 곡으로 연결되는지 보십시다. 자. 주
주의 음성을 내가 듣니 살아나는 자를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춰서 나를 전대하소서. 내가 매일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전대하소서.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니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예, 가사가 마음을 찌르잖아요. 그러면 그 가사가 손을 들게 하고 말하지 않아도 손 들게 하고 손 들으세요 말하지 않아도 손 들고 어떤 분은 일어나고 어떤 분은 무릎 꿇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인도자는요 길을 그냥 안내하는 분입니다. 자기 드러날 필요 없어요. 그냥 커튼 뒤에 감춰도 돼요. 커튼 앞에 나오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기는 뒤에 숨어요. 인도자는 인도합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개별적으로 만납니다. 네.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안에선 기뻐하죠. 근데 이 기뻐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밖에서는 와 집사님, 어우 집사님, 웃으면서 껄껄껄 나가다가 안에 들어오면 엄숙해져요. 물론 엄숙해도 필요하지만은 그 기쁨이 구원하신 기쁨을 그대로 표현해서 말씀이 거기에 덧입혀져요. 돌아갈 때는 그 감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았어요. 다음 주에 만났습니다. 아, 글쎄 말이야. 이런 응답이 됐어 나에게. 얘기합니다. 오 그래요? 어떤 일이? 아 이렇게 했어. 그럼 속으로 야, 저 집사하고 믿는 하나님과 내 믿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저분은 응답되고 나는 응답이 안 되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얘기는 하나 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2학년 학교에서 기숙사를 만들었습니다. 전교생 5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기숙사. 왕궁됐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다 왕궁에서 이제 곧 들어가요. 담임 선생님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출석부를 탁 들고 이제 들어가서 얘들아 기숙사 봤지? 멋있게 지어졌지? 얘들이 예! 자 우리 그 안에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다 예! 그랬어요. 근데 거기까지 좋았어요. 선생님이 혹시 우리 가운데 기숙사 못 들어갈 사람 있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들었어요. 딱 들어보니까 나 하나밖에 없어. 박종희 나와. 나왔어요. 너 왜 못 들어가는데? 참 바보죠. 일어났죠. 주일날 교회를 못 가서요. 그 얘기예요. 답을. 주일날 교회를 못 가서. 왜냐하면 사감의 눈치를 봐야 되고 나가는데 지장도 있고 주일날 교회를 못 가세요. 교회를 못 가서 그 사람이 오일떡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생님인데 불교 광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못 가서 이 바보 같은 자식이 야 교회를 못 간다고 기숙사를 못 가?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하나 때문에 우리 다 못 들어가니?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속으로 못 들어가지? 못 들어갈 수 있지? 무슨 배짱으로 속으로 듣는지 몰라요. 그리고 출석부로 뒤통수 한 대 얻어맞고 들어갔습니다. 애들이 막 아우 저 자식 막 그러면서 막 약 올리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요 그게 슬픈 게 아니고 오히려 기뻤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한 번도 잘 안 나가는 새벽 기도를 그것 나가게 됐어요. 제가 그 신설동에 살았는데 종로구 창신동 신설동 저희 집에서 한 5분 거리면 창신교회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창신교회 새벽 예배 고등학교 2학년이 어린애가 아마 보니까 전부 다 어른들만 나와 있는데 어린애가 있는 게 신기했겠죠? 새벽 예배 나갑니다. 일주일 동안 작정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응답하실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저 기숙사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거 다 하나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쯤 됐을 때 이 아이 마침 한 끼 금식하면서 매달려보자 그랬어. 목요일날 저녁 때 기다려줍니다. 어떤 답이 나올지 기다려줘요. 선생님이 아무 얘기 없었어요. 금요일날 아침 조회 시간에도 아무 얘기 없었습니다. 종례 시간에도 아무 얘기 없었습니다. 여러분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응답됐으니까 얘기 안 합니다. 제가 토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저희 60명 중에 제가 53번이니까 토요일날 청소하는 반입니다. 그 그룹이에요. 토요일날 조회 시간 아무 얘기 없었어요. 근데 종례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이 얼굴이 잿빛됐어요. 들어오면서 출석부를 교탁에 탁 던집니다. 얘들아 뭔지 모르겠지만 기숙사 들어간 게 취소됐어. 할렐루야. 여러분 기숙사를요 저 하나 때문에 500여 명이 다 못 들어갔어요. 그것이 언제까지 못 들어간 줄 아세요? 제가 졸업할 때까지 못 들어갔어요.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문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올 때 하나님 다 봤어요. 그것이 찬양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네. 찬양으로 표출돼요. 왜 밖에서 기뻐하는데 이 안에서 안 기뻐합니까? 기뻐하세요. 구원하시면 기뻐하세요. 자 이제 핵심으로 갑시다. 이제 콘티를 작성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제 과연 곡을 어떤 곡을 선택해야 될까? 아까 말했죠. 텍스트는 찬송가다. 찬송가다. 가급적이고 찬송가에 있는 이 코드를 이 음을 그대로 부르면 음이 높습니다. 찬송가는 이 플랫이 많아요. A 플랫, 뭐 E 플랫, D 플랫, 네,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반음을 내도 괜찮아요. 네. 1절에서 4절까지 부르면 괜찮습니다. 근데 또 반복하면 힘들어요. 제가요, 제 모교가 충일교회입니다. 김창희 목사님이 계셨을 때 김창희 목사님의 18번이 저는 이제 유년부터 나왔거든요. 김창희 목사님의 18번이 어떤 곡이냐면 지금 이제 변했지만 옛날에 찬송 512장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분이 각혈했을 때입니다. 피 났잖아요. 각혈하고 있을 때. 그 찬양을 이분 다 은혜 받잖아요. 자, 그러면서 1절 4절 그것도 천천히 부르잖아요. 은혜 부르면서 감매하면서 우리 상담하면서 부릅시다. 한 3절쯤 때 손 들고 부릅시다. 그래 이제 온 성도들 불러요. 자, 손 들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4절 끝났어요. 4절쯤 되면 손이 아프잖아요. 예. 근데 김찬 목사님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도 양손이 못 박혔는데 어떻게 이것도 못 참고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손 높이 들고 생각이 나네요. 근데 콘티 작성하는데 십자가 보여요. 찬송가가 텍스트라는 거. 예.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작성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제보다도 예수님의 노래를 직접 하는 것이 가장 은혜롭습니다. 예. 장년들이 많이 나오는 예배는 장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찬양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 목사님도 그랬어요. 이 교회 18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로 이번 주에 있고 다음 주에도 상관없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입을 많이 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불렀어요. 세 번 불렀어요. 나의 등 뒤에서 이번 주 불렀고 다음 주 나의 불렀고 그 다음 주 나의 등 뒤에서 불렀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권사님이 이번엔 꼭 좀 바꿔. anyway, 할지라도 이 곡이 우리 교회가 많이 하는 곡, 우리 교회 많이 하는 곡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록, 우리 교회가 많이 알고 있는 곡의 목록을 뽑을 필요가 있어요. 찬송가에도 우리 교회가 많이 부르는 곡들, 우리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곡들 600곡 이상 되는 거에서 한 50곡으로 압축해서 뽑을 필요가 있어요. 네. 인도자들과 장팀을 뽑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곡에 따라서 전조, 즉 티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둡니다. 예를 들면 이런 곡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곡이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올라갔죠 키가. 그죠? 예수님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것도 염려해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1절부터 4절까지 다 불러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1절에서 4절 부르고 후렴을 반복할 수 있고 어떤 곡은 후렴만 반복할 수 있고 후렴만 부르는 거예요. 아까 내가 매일 때 지존의 신주 후렴만 반복했잖아요. 그렇게 상황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원추적인 방법을 피해야 돼요. 곡을 선택할 때. 예를 들면 내 영혼이 은총입어 주만제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 됐죠? 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했어요. 4분의 4박자로 변했죠. 내가 맨 십자가 앞에 다가가이 가오이 주여 빈들의 마른 불과 8분의 1박자로 변한 거예요. 원추적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4분의 3박자에서 4분의 4박자 오케이, 8분의 6박자에서 4분의 3박자 오케이, 8분의 6박자,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 8분의 6박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추적인 이 방법을 피해야 돼요. 곡을 A 플랫이면 G로 낮추고요. 그래서 쉽게 많이 부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키를 올렸을 때 매끄럽지 않다. 곡을 선택했는데 매끄럽지 않다. 그러면 그냥 그것에서 끝나요. 근데 매끄럽다. 예를 들면 이거 있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리라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 능력을 주께 찬송하네 영원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같은 리듬과 같은 멜로디 같은 스타일이 연결돼야 돼요.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성도님들은 그 곡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예, 입을 벌려서. 그 대신 가사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그러한 곡들이 모이면요 나중에 폭발하게 됩니다. 예, 손을 들고 무릎 꿇고 하나님 개별적 만나는 일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휴지가 있는데 휴지를 들고 촉촉해. 휴지가 울고 가신 거죠. 자기가 들고 가면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곡을 선택해야 돼요. 지나친 말로 할 필요 없어요. 지나친 신곡도 배제해야 돼요. 지나친 말인 것은 아까 뭐 멘트를 준비해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보세요. 굿모닝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중간에 뭐 시편 21편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5분 인도하는데요. 무슨 멘트가 들어야 돼요? 그럼 곡을 많이 선택해야 절대로 반복입니다. 여러분 프레이즈 앤 워십 경배와 찬양이 된 정의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가사는 성경이에요. 근데 음악 스타일은 현대예요. 그리고 반복으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경배와 찬양. 그래서 곡이 단순하잖아요. 단순한 멜로디예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이 곡이요 음악 스타일이 뭔지 아세요? 그 음악적인 스타일이 저겁니다. 갑자기 생각났다 멈췄는데 그 음악의 흐름이 네, 조금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네,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클래식이에요. 클래식 그 음악적인 스타일이 캐논 알잖아요. 캐논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 내려오죠.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캐논 스타일.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익숙한 거예요. 이미 들었던 음악이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성경 가사를 반복할 수 있잖아요. 반복. 이게 경배 찬양의 정의입니다. 예. 그래서 인도자는요 그러한 곡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성도가 느끼지 못하도록 이 곡이 이렇게 끊어지네? 그런 걸 못 느끼도록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돼요. 물 흐르듯이 흘러가. 그런 곡들을 선택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면 제일 좋은 방법은 카피입니다. 어느 교회 하는 것을 똑같이 흉내냅니다. 잘하는 팀에서 똑같이 흉내. 카피가 결국 창작이 되는 거예요. 창조가 되는 거예요. 다 카피예요. 우리도 다 카피하잖아요. 설교도 다 저기 성경 보고 또 주석 보고 해서 다 카피해서 우리 것을 소화한 다음에 하잖아요. 목사님들. 카피. 찬양도 마찬가지. 카피. 카피하면서 저 교회 은혜 받았다 그러면 본인이 먼저 그걸 다 은혜 받아보고 연구하고 그래서 딱 성도들에게 딱 맞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인도자와 찬양팀이요 회중을 쳐다봐야 됩니다. 눈 감고 해서는 안 돼요. 은혜 받는다고 혼자 눈 감고 있으면 안 됩니다. 회중을 쳐다봐야 돼요. 눈과 눈 아이 컨택하면서. 프로는 쳐다보잖아요. 눈을 쳐다보고 하잖아요. 네. 아이 컨택하는 겁니다. 찬양 인도할 때도 인도자가 성도를 쳐다보고 그러면 속으로 왜 저 옷을 입었지? 물어가지고 성도들 은혜 받는 모습, 본인도 은혜 받고 그러면서 찬양팀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쳐다보고. 근데 이제 인도할 때 성도들 같이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이 땅에서 이 땅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인도자가 예를 들면 찬송가랑을 섰다겠어요. 예를 들면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에서 내 주 하나님 악기를 치고 하면 좋은데 악기를 혼자 인도할 거 아니에요. 같이 이제 마이크 잡고 인도하잖아요. 반주에 맞춰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도자가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찬송가 302장 같이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나가잖아요. 내 주 하나님 동시에 권사님하고 집사님 내 주 하나님 그렇게 아니고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인도자 혼자 인도하고 하는 거예요. 혼자 불러요. 저 큰 보다 깊다 너보다 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후렴부터 전도 할 때 같이 쫙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인도자 혼자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후렴을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절부터 또 같이 나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화음을 넣을 수 있으면 하모니 넣으면 하모니도 넣고 파트를 하면 파트도 넣고 살짝 근데 너무 튀지 않도록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옆에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튀지 않도록 살짝 화음을 넣어주는 거죠. 그것이 또 다이나믹을 그러니까 뭐랄까 역동적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막 그 가슴을 이렇게 움직여요. 화음 내는 것도. 근데 화음이 막 틀린다 그러면 이제 안 되죠.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 이제 넣는 거예요. 화음을. 근데 내가 이 곡은 자신 있어 하면서 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인도자 목소리가 제일 커야 돼요. 다른 분들은 보조하고. 그럼 마이크는 어떻게 이제 사용하느냐? 마이크 끄는 방법, 키는 방법은 다 아시죠? 그죠? 여기 다 써 있잖아요. 마이크는요. 지금 아주 좋은 마이크입니다. 이거는 이 와이어리스 마이크잖아요. 무선 마이크잖아요. 아주 좋잖아요. 그러니까 감도가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근데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것은 슈어 마이크예요. 그냥 라인 낀 거 있잖아요. 슈어 마이크에서 100불짜리 아주. 그것을 가수들은 바짝 됩니다. 바짝. 근데 이거 바짝 되니까 하울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요 정도. 주먹 하나 들어가는 정도. 자, 이거 주먹 하나 들어가는 정도의 라인을 두고 이렇게 간격을 두고 찬양을 합니다. 찬양할 때 가급적이면요 외워서 하세요. 네. 네, 외워서.
복세곡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 성가대 혹시 유튜브 보셨나요? 보고 합니까? 외워서 합니까? 그거 제가 있을 때 막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외워서 합시다 그랬어요. 그때 처음에 반발이 있었어요. 네. 그분들이 도전받는 거. 우리가 외워서 하고 우리는 5곡, 4곡 할 때 외워서 하거든요. 아니 저 찬양팀도 외워서 하는데 우리 한 곡 못 외워? 그래서 외우세요. 지금 다 외우잖아요. 그러면 찬양팀도 외워서 하잖아요. 외워서 하면 여기에 안 보니까 성도들을 쳐다볼 수밖에 없고 더 은혜스럽게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죠. 중요합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제. 그럼 자신이 없으면 외울 수 있는 곡만 먼저 선택하세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시간을 늘려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눈 감고 부를 수 있는 곡, 이 땅끝 교회 18번 곡들을 먼저 선택하세요. 눈 감고도 부를 수 있는 곡. 그래서 그 곡으로 외워서 같이 성도님과 아이 컨택 하면서 해나가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 그 안에 다이나믹이 일어나게 해요. 찬양 인도하고 나서 낭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오늘 죽었다. 필요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근데 왜 낭망할까요? 자기도 모르게 의식을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의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께 향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주장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만은 성도의 포커스를 맞추라고, 성도에게 눈높이를 맞추라고 했습니다. 성도에게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가급적이 입을 많이 벌리기 위해서는 어떤 곡이 많이 벌릴까요? 찬송가죠. 성도들을 하여금 으쌰으쌰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춤도 추게 하고 뭐 그냥 으쌰으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연습들을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찬양팀들은요, 예배에 열심을 가져야 돼요. 예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가져야 되고요. 왜냐하면 공인이거든요. 공인이에요. 여기서 예배 은혜롭게 찬양하다가 밖에서 봤는데 이상한 행동한다? 그러면 은혜가 안 되죠. 공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제가 은혜로운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밖에서 딴짓 한다? 그러면 그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팀은 공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러한 것을 갖춰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네. 그런 일을 놓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팀원들끼리요, 싸우지 마시고, 팀원들끼리 사이좋게 먹을 것도 잘 드시고, 놀러도 잘 가시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팀에 대해서, 아니 우리 목사님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성경 공부해 주세요. 뭐 목사님 기꺼이 시간 내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 나갈 때 그 찬양팀은 놀라운 찬양팀이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제 찬양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부르고 아무 생각 없이 인도하고 그런 것이 돼서는 이제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을 기대하고 부르세요. 예배 가운데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부르세요. 하나님의 행하신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부르세요. 네. 그럼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인도자는요, 곡 선택할 때 항상 성도의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게 잊지 마시고, 그리고 마이크는 항상 주먹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사이, 그리고 밝게 웃으면서 밝게. 예전에 사람이 있을 때 있어요. 그때는 초창기 때 어떤 자매가 옷을 너무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위에 다녀오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은혜를 받으려다가
은혜가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어떡할까 하다가 마침 기회가 있어서 네가 너무 이쁘다다. 너무 원래 이쁘게 생겼어요. 이뻐서. 근데 너 너무 쳐다본대 사람들이. 그래서 옷을 조금 펑포성하고 입자. 그랬어요. 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자매가 지혜롭게 잘 받아들여서 아주 오래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 대림 산업에 다니는 자매인데 그 자매가 어느 날 한 3년 같이 하면서 그 자매가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옛날에는요 내 딸은 기도 많이 한 것 같아서 기도 열심히 했는데 5분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3년이 지난 다음에 그 자매가 이런 거예요. 목사님, 그냥 금방 지나간 건데 벌써 2시간 있는데요. 사장팀에서 그렇게 일어난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올 때부터 강한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용사입니다. 특별히 부름받은 용사예요. 네, 부름받은 용사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자다라는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비록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한 은사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도 하지 마시고 계속 달려야 돼요. 연습을 통해서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네. 훌륭한 반주자님 계시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연습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착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은혜 받으면 착한 일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것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네. 네. 누차 얘기했죠. 곡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그러한 곡들이 중요하고 찬송가가 텍스트고 가장 먼저 우선이 되고 찬송가만 너무 집었더니 심심해서 복음성가 집어넣는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찬송가로 끝날 수도 있어요. 복음성가도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곡이 됐다 할지라도 그 곡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그러한 것을 직접적으로 노래한 곡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밝게 웃으면서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임할 때 말하지 않아도 손 들라고 하지 않아도 손 들고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매 주일마다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 다음은 이제 결과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알게 되죠. 네.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